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요새 남한과 북한, 미국 간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한창 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과 북이 70년간이나 분리되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 한 땅에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한 핏줄,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 서로 분열해서 계속 담을 쌓고 적대해서 두 나라로 갈라진 그러한 경우가 인류 역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남쪽과 북쪽에 있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진정한 평화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래요. 대학 다닐 때 서양 문명사를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체 서양 역사를 보면서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꼈던 것은 서양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또한 이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싸움이, 전쟁이 있어요. 경제적인 무역 전쟁이 있죠. 한창 미국 같은 국 간에. 또 정치적인 당파, 정당 간의 싸움이 어떤 나라나 있죠. 사회 계급 간의 투쟁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교 안에 학생들 간에도, 어린 학생들 간에도 왕따와 폭력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예, 다들 잘 아시네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참 많아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이 있는 줄 압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인간 사회는 싸움과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자기중심의 생각과 끝없는 욕심, 그 마음의 완고함과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전에 더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싸움의 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녀 다 기본적으로 그렇겠지만 남자가 더 싸움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 뭡니까?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파워레인저, 그죠? 이런 막 트랜스포머처럼 막 전쟁하는 로봇, 다 그런 싸우는 장난감들 좋아합니다. 만화와 게임도 90% 이상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놀 때 주로 무슨 놀이하고 놀았습니까? 전쟁 놀이하고 놀았어요. 이 막대기로 검을 만들어서 얍얍 하면서 칼싸움 했죠. 또 총 비슷하게 만들어서 팡팡 하면서 총싸움하고 놀았어요. 그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어린 순진한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전쟁 놀이를 좋아합니까? 뭘 안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장난감, 피 흘리는 전쟁 게임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싸움의 본성, 호전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권투예요. 그죠? 저도 권투 보는 거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요즘에는 권투가 아니라 Ultimate Fighting 그런 거 막 이렇게 철조망 같은 링 위에서 막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게임들 젊은 사람들,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아주 열띠게 응원해요.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하든지 뭐라 그러냐면요. 그 권투 예를 든다면 어퍼컷이 이거죠. 어퍼컷, 훅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또는 속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낙아웃시켜서 땅바닥에 쓰러뜨리라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치고받고 때리고 쓰러뜨리는 게임을, 권투를 좋아하고 열광합니까? 그것이 신이 나고 재미있어서 그렇겠죠? 왜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권투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권투 좋아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어떤 싸움의 본능을, 호전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러한 싸움과 전쟁의 본성을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주셨겠죠. 그죠? 싸움을 싸우라고. 다른 이유 뭐가 있겠어요? 심플리 말해서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그런 싸움과 전쟁의 본성을 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간에게 싸움의 본성을 주셨는데 누구랑 싸우라고 주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랑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싸움의 본능을 넣어주셨느냐? 북한 공산당하고 싸우라고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하고 싸우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무개 집사님하고 싸우라고요?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아무개 못된 집사님 가서 한번 패주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싸움의 본능을 주셨는가요? 보기 싫은 남편, 아내와 부부싸움 하라고 싸움의 본성을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답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호전성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모든 인간에게 원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막 전쟁놀이 하는 어린아이에게 또는 게임을 가지고 싸우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누구랑 싸우니? 그러면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나쁜 나라랑 싸웁니다. 이래요. 좋은 나라랑 싸운다고 대답하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 적은 나쁜 나라예요.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모든 인간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라고, 나쁜 나라와 싸우라고, 사탄과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권력들과 권세들이면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 12절에 권력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항상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지금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싸움의 본성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움을 싸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속성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10절 한 말씀으로 다시 처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이 구절 바로 전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매일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생활, 또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주인과 일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신 다음 연이어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 6장 10절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나 특별히 영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일꾼,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어떤 특별한 신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 보니까 능히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이렇게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 아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구약에 많이 나오죠. 외쳐라, 노래하라, 가라, 전진하라, 무찌르라. 우리 신약에도 또 많이 나오는 것, 힘을 내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다 아주 힘있고 강력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모교회 식구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강건해지십시오. 영어로 be strong.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be strengthened 수동태가예요. 원래 이 헬라어가 우리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인 줄 압니다. 강건해지십시오.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까? 강건해져서 약한 사람에게 호령하라고요? 내가 우쭐대라고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우뚝 서라고 강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라는 명령은 다음 11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강건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는 14절, 우리 본문 다음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전에 영적 전쟁을 바로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라 그러죠? 속담도 아니고 어구,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우리 적이 누구인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마귀의 계략,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두운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악한 영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사탄, 마귀 그러면은 금방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았어요. 사탄, 마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했더니 이렇게 뿔이 나고 눈이 좀 시뻘겋고 또 귀도 길쭉한 아주 좀 무서운 흉측한 그림이나 영화에서 본 그런 마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귀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런 좀 무서운 모습이 생각나요. 미국 사람들은요,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쓴 달걀 모양의 그 고스트죠. 그런 거 이렇게 연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런 무섭고 흉측하고 음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으뜸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 위치를 떠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범죄한 천사 또는 자기 처소를,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라고 자기를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것은 사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보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의 뱀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만일 오늘날의 뱀의 모습이었다면은요, 처음부터 하와가 싫어했을 거고, 또는 기겁해서 하와가 달아났을 거예요. 그죠? 그 뱀하고 대화할 상대가 됩니까? 징그럽고 무서운데. 아마 뱀은 아주 아름답고 또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말도 참 그럴듯하게 점잖게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는 일생 동안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닐 거다.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무서운 모습, 징그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멋있습니다. 끌립니다. 더욱이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밀 겁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머리에 뿔난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죠? 강건해야 하는 이유. 사탄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싸우는 것은 사탄의 계략, 속임수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큰 목소리로.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계략,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견고한 요새이고 우리가 싸워 무너뜨려야 할 대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고집,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모든 인간의 이론과 주장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전쟁터는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이 사회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임을, 전장임을, 늘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 연관지어서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 공산당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한국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주적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적은 그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분과 내 혈기와 내 이론과 싸워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마귀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 사탄 마귀에 비해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용감하고 힘있고 또 지혜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사탄의 족수가 못 될 것입니다.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귀신도 무서워해요. 그 졸개인 귀신도 무서워하는데 모든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전에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말해 결박당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패배해서 결박당한 적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임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죽으신 것은 뭘 위해서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력들과 권세들이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한 영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disarm, 영어로 보니까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장 해제시켰어요. 사탄이 묶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죄의 결박을,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켰어요, 사탄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그 장면이 있냐면 그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순간 사탄은 무력화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무섭게 보이고 무섭게 다가와도 실제로 사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무섭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경원 가가지고 호랑이와 사자를 보면서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그런다면은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죠? 또는 크게 속고 있는 거죠? 이제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그러한 능력이 스스로 이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이 속임수 때문에, 이 마귀의 계략 때문에, 괴계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피해를 보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은, 대장 예수 따라서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할 때 과거 완료형을,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성도인가 알면은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과 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engage the world, engage the war. 전쟁에 임해라,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은, 싸우지 않으면은 승리는 없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라, 모든 족속들을 쳐서 남김없이 물리치라,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싸워 멸절시켜라, 거듭거듭 싸움과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피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게을러서, 소극적이어서 멈추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가라, 싸워라, 정복하라 명령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에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우리를 피한다. 악한 영의 활동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을 향해 진군하라는 영적 전쟁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나는 믿음이 부족해, 약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면 죽고 이기면 영광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합니다. 승자는 모든 영광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누립니다. 패자는 다 죽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말할 수 없는 영적 손해이고 우리의 삶의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싸움에는요, 중재와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북한과 남한, 미국은 중재하고 평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와의 중재는 타협은 없습니다. 싫든 좋든 그 싸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피한다면 이미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와 명령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깁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은 참 끈질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전쟁은 폐단병을 소탕하는 전쟁입니다. 사실 승리를,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또 어떤 우리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침범하여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려 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는 자랑하게 하고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계속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삼키려고. 사탄의 그 어두운 권세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엇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대적하면 됩니다. 우선 대적하는 게 뭘까 잘 모르겠으면 이걸 하세요. 내 마음에 그런 어두움과 미움과 그런 포기와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사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를 선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알기는 알아도 무심하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속삭임 또는 사탄의 외침,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늘 성령으로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순간순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